말씀은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직설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비유적인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마음에 헤아리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모래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리고 어떤 밭에서는 나중에 소출을 수확할 때 보니까 30배 결실을 얻은 땅도 있고 어떤 땅에는 60배 결실을 얻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도 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참 아주 내용의 깊은 뜻을 담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더 깊은 내용의 뜻을 담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그 마음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새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세상 염려로 복잡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에 겨를이 없고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모래밭 같아서 씨를 뿌리지만 잠시 싹은 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삶에서 100배에 또 더 나아가서는 수백 배 결실을 얻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 인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고 그 말씀의 감동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들 삶에 각각 그 산 신앙대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를 더해보면 농사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농사할 때 중요한 것은 땅을 갈고 그리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잘 자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삭이 나오고 결실을 맺어서 주인이 거두게 되는 과정이 농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각 지방마다도 그렇지만 또 사람마다도 달라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발전된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농사하기 때문에 옛날 분들보다는 소득을 많이 얻는 그런 농사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장비도 부족하고 비료도 부족하고 농사법에 대해서 옛날 조상 때부터 전승적으로 내려온 방법대로 농사하다 보니까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비료를 새롭게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농기구를 들여오고 그 외에 기계를 가지고 가뭄이 계속될 때는 지하수 물을 기계로 뽑아 올려서 밭에나 논에 물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내 자신을 가꾸고 또 가꾸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 삶에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저 단순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게 땀 흘린 대가만큼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요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농법에 의해서 또 그런 농법이 많이 알려지므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배우는 우리가 신앙적 교훈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가꾸는 사람,
늘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나 자신 속에 있는 세상 쓸데없는 잡초와 같은 세속적인 것, 타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뽑아내 가면서 오직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좋은 결실 맺은 성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광 중에 살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듣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 어떤 자세로 들었느냐,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느냐,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란다. 농사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1년 중에 교회 원력으로 보면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깨우치고 부모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워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교훈 삼도록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또 어버이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들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삶, 참 그게 굉장히 우리 사는 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교육하는 방법이 또 예배 드리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뭐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런 과정처럼 예배 드리는 순서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순서가 처음에 묵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 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로 쭉 내려오다가 핵심은 말씀을 듣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마치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 교육은 흔히 말하기를 주입식 교육 그렇게 말했는데 서양식, 유대교식, 성경식은 좀 달라요. 주입식이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그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편,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수준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육도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많이 옛날과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감은 땅에는 모든 곡식이 시들어집니다.
얼마나 물을 갈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같이 비를 뿌리면 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곡식이 소생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현명한 사람에 대한 7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수많은 교훈을 성경 외에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는 데 사용한 내용들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지혜로운 책, 유대인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탈무드 가운데 보게 되면 현명한 사람의 7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듣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자세.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누구에게든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말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말에 응답을 해갈 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말을 서로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막을 때도 있고 가로챌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말을 다 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형편을, 상대방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도 헤아리고 신중하게 답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화와 관계없는 말을 쓸데없이 하지 않는 사람. 꼭 대화의 내용의 깊이를 가지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할 일이 많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중요한 게 뭐냐? 그것부터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물론 목사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또 판단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부터 마음부터 먼저 가지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모르고 아는 체 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꾸밈이나 외식이나 쓸데없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꾸며대고 하면은 당장 얻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을 얻는다.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요 근간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 조련사이기도 한 김형욱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책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를 키우려면,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애완용에 대해서 알고나 키워라. 자기 방식대로 키우는 사람들은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가 어떤 때는, 고양이도 그렇지만 집안에 소파, 뭐 가구, 심지어는 벽까지 긁어서 찢어놓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개가 그러니까 심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두니까 종일 주인을 기다리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주인 냄새 나는 곳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긁어대다 보니까 이런 말썽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개도 스트레스를 받는 짐승인 줄 알고 헤아려서 키울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습성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것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식대로 짐승을 키울 자격이 없는 거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요 근간에 보면 강아지에게 임시적으로 잠시 뭐 그저 즐기기 위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옷도 입히고 안경도 씌우고, 원래 이 동물들은 옷 입고 안경 쓰고 살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자기 식대로 키울 게 아니라 동물의 본성이나 그리고 동물의 모습을 잘 헤아려서 그리고 심리 상태를 헤아려서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내가 자연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한처럼 털어놓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일반 계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식물을, 동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다가 깊은 뜻을 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깨달아 알고 교훈 삼도록 하나님이 교재로, 교육교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이 신학 공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말로 못 깨닫습니다. 행동을 보여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월이 가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 형편이 돼서야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교육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자매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함께 오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만 오면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가 부지런히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동생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가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나를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는 건 좋지만 한 가지도 좋다.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 네 동생은 너를 도와서 음식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의도를, 내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내 앞에 와 앉았다. 더 중요한 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늘 읽고 늘 애를 쓰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봉사와 헌신에는 앞장서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는 또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신방을 가면 신방 때가 있죠. 왜? 봄 신방.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1년에 한두 차례 봄 신방, 가을 신방 집집마다 목사가 찾아가서 그 가정 식구들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때는 가면은 같이 예배를 그 집 식구들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보고 오신 분들끼리 예배 드리세요. 나는 음식 준비할게요. 참 우스운 그런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거는 뭐 그 집안에 축복을 밀기 위해서 간 것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준비하고 대접하는 건 온 손님에게 예의지만 그건 뭐 간단하면 좋습니다. 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대접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로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듣는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신앙인이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성도들 앞에서 전하는 목사로 살지만 어떤 때에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교회 성도들 간에 또 나라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생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듣는 자세, 말하는 자세, 행동하는 자세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새겨 쌓으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겪는 일들 중에서도 늘 귀담아 듣는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책망하기보다는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씻어 성결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권고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로는 빛이 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시고 때로는 치료가 되시고 때로는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가족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